오늘 설교는 제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에서 작성한 설교문에 그 설교문이 길어서 앞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의 설교는 사실은 제가 작성한 설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 지원국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머리에 핵무기를 이고 등에는 수천조의 빚을 지고 허리가 되어야 될 후손들은 끊어져가는 위기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치 큰 전쟁을 앞에 둔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본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이 예배당 정문에 95개조 조항의 반박문을 써 붙였습니다. 그것은 가톨릭의 잘못되어진 가르침을 향해서 던진 영적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뒤에 3년 6개월이 지난 그러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1521년 4월 17일 마틴 루터는 보름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보름수에서 신성 로마 제국 당시에 그 로마 황제였던 카를 5세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때에 신문관이 루터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쓴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이제 루터는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루터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의 위협 앞에 혹시 굴복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겠죠. 다음 날 루터가 던진 고백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그러한 귀한 고백입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 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이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다. 저는 여기에 서 있다. 달리 행동할 수 없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자, 이게 그 루터가 선포한 그러한 그 고백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그 고백은 단순한 어떠한 골방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왕 앞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그 어떠한 제국의 그러한 그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왕이나 그다음에 교황이나 같은 그러한 또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교황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교황청을 향해서 바로 자기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신앙을 고백한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종교개혁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피로 시작했고 삶으로 완성시킨 진리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외쳤던 그 자랑스러운 신앙개혁가들의 후예들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종교개혁, 오직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화된 시대의 흐름과 정신을 거슬러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일어나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가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 생명을 걸고 진리를 외칠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반성경적인 현실을 우리가 한번 직시해 보기를 원합니다. 올해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드래그 퀸 여장을 한 남성들,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패러디를 하며 다른 종교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세계 기독교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믿기 어려운 일들은 개막식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유도 세계 챔피언이었던 세르비아 선수 28살인 네마냐 마이도프가 경기장에 들어서면서 그는 십자가를 표시했다는 그 이유로 5개월간 출전 자격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개막식 때 환호를 받지만은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은 자격 정지를 받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는 들불처럼 온상을 태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시를 넘어 차별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런 문화가 우리의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물들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의 조류는 어떠합니까? 거대한 세속주의의 물결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속과의 폭풍은 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의 문제로 인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광화문 일대 여의도까지 거기에서 집결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기도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리를 지금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모임은 다른 정적인 그러한 그 모임도 아니에요. 열을 따르거나 야를 따르는 그런 그 모임도 아니고 거기에서는 열을 추구하는 야를 추구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광화문에서 계속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전 목사의 그러한 그 모임과 우리는 전혀 다른 그러한 오직 이 땅 위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 성에 대한 그러한 잘못되어진 그러한 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모이는 그러한 예배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회에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히 젠더에 관한 이슈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가운데 결코 변개할 수 없는 것이 남성과 여성이에요.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남성과 여성의 성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로 창조하셨고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남자든지 아니면 여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 그러한 성에 대한 그러한 이 문제가 법률화되어지고 그것이 시행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지금 미국 뉴욕주에서는 31개의 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남성이야. 오후에 내가 여성이 되고 싶다 하면은 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성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오후에는 내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성, 여성이 아니라 동물로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교실 안에서 용을 본 거예요. 왜 용을 보았느냐? 자기 고양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게 오늘의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막자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모이는 그러한 모임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한국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목소리가 법정에서 거대한 망치 소리처럼 들려오고 있어요. 지난 7월 18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성혼, 동성결혼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21세기의 새로운 영적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 행복한 미소를 지었던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광란의 노래를 부를 때에 찢겨가는 그 하나님의 가슴, 피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금부터 2600년 전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일부 지역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지배했던 대제국이었어요. 이 거대한 제국을 완성한 왕이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은 결국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은 포로 신세가 되었지만은 왕의 호의로 왕궁에서 평탄한 삶을 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던 거예요. 너비가 거의 한 3m, 높이가 한 30m 되어지는 거대한 우상이었습니다. 왕은 바벨론 다스리는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수많은 관리들이 줄을 지어섰고 궁중 악사들이 모든 악기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이 들려옵니다. 모든 금지성 앞에 엎드려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불에 집어던져 죽이리라. 천지를 울리는 음악 소리와 함께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금지성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경배를 우상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이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면 따라온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참소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지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소리를 들은 왕이 분노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처지에 높은 관직까지 주었는데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은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 이들의 충정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왕이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제라도 음악이 들리면 너희가 절해라.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이 세 사람이 서 있게 되어졌고 그들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세 사람의 귀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물을 수 있어요. 절 한번 한다고 신앙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세 사람은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유일이나 절대라고 하는 말을 제거하고 타협하며 나가는 기독교라고 한다면 그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종교가 되어질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겨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까지 주어라. 이보다 더 고결한 윤리와 철학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독교가 이 시대에 이렇게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저는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사실을 믿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폭격처럼 비난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절대적인 신앙 때문에 조롱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끌고 가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 앞에 우리가 보아야 될 얼굴이 있어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들려줘야 될 소리는 하나님이 한국 땅을 사랑하시고 한국을 통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위대한 일을 기대한다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자신도 모르게 타협이라고 하는 안락 의자에 앉아서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조용히 내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침묵의 잔을 마실 정도로 평온한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스른 이 시대를 향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밧줄을 끊어버릴 때입니다. 적당한 신앙으로 홀로 서기 하는 무관심의 강독을 터뜨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같은 영적 어두운 그러한 시대를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이 토저 목사님의 그러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제목은 세상과 충돌하라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 부제는 세상과 동행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예요.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동성애 세력도 반기독교 세력도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데 기독교인은 너무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외면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너무나 소심하게 살아오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도조 목사님은 침묵이라는 이름에 신앙을 파묻어버리는 우리를 향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정신에 맞서라. 세상과 충돌하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을 용기도 가져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이 오늘 10월 27일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참석을 결의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한 마음으로 연합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영적 위기요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영적 물결에 우리 교회도 동참하고자 예배를 마친 뒤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버스에 승차해서 서울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매우 많아서 혼잡스러워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참석을 자제하시고 1층 드림홀에 계시면서 거기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그런 분들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분들 시간을 내어서, 물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에 편함을 제공하는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저 역시 동일하게 불편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와 나가 없이 동일하게 다 같은 그러한 위치에서의 우리의 고난에 그러한 거 동참하면서 그러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버스를 통해서 가시든지 아니면은 지하철이든지 아니면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라가시든지 함께 올라가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회하고, 다른 순서는 없습니다. 1시 30분서부터 2시까지 찬양이 있고, 2시부터 정말 제가 시간이 계획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예배가 있습니다.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집회의 어떤 후속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우리가 모이는 그러한 그 집회에는 국회의원들의 어떠한 축사라든지 무슨 뭐 격려사, 뭐 인사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설교와 그 다음에 기도회 그리고 찬양으로 이어지는 순수한 그러한 우리의 집회입니다. 이러한 영적 집회에 우리가 좀 은혜 받는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그러나 가는 길이 불편하고 오는 길이 불편하고 앉아서의 자리가 딱딱한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거기에 함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감안하고 그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여기에 크든 작든 많은 수든 적은 수든 함께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뒤처지지 말고 함께 참여하면서, 그래서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영상으로 참여하던 아니면은 또 현장에서 참여하던, 그래서 또 여기에 예배드릴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